자,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한 말씀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앞에 어떻게 이 말씀들이 진행이 되었나 조금 한번 다시 살펴보게 되면은 2장 1절부터 이제 2절까지가 사도 바울 일행이 어떻게 데살로니가에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데살로니가 안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그들과 함께 생활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자신이 회상하고 기억하면서 다시 이제 언급하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부터는 이제 데살로니가를 떠나고 난 다음부터의 자신들의 어떤 노력들, 말하자면은 그곳을 떠난 이후에 그들을 향했던 그런 노력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떠난 것은 어쩔 수 없이 떠난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방해자들이 있고 또 거기에서 소동을 부리고 또 믿는 자들을 잡아가지고 어렵게 하니까는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이 그 지역을 떠날 수밖에 이제 없었습니다. 또 그때 그 마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떠난다라고 하는 말은 아이가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었거나 또는 사별을 통해 가지고 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고아가 되었으니까 되게 불쌍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에 엄청난 상실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낙심이 되고 너무 좌절이 되고 너무 큰 상실감 가운데에 내가 그것을 떠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베레아라고 하는 곳에 지나고 그 다음에 베레아에서도 그 유대인들이 그곳까지 따라와 가지고 또 소동을 벌이니까 또 거기서 있을 수 없어 가지고 이제 아덴까지 내려오고 또 아덴에서는 이제 고린도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멀리 몸은 지금 떠나왔다는 거죠. 뭐 그 정도가 되면은 우리 생각에는 이제 뭐 조금 잊을만도 하죠. 그때 막 3주간 전했는데 잘 안 됐구나. 복음의 역사가 또 다른 때에는 있겠지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지나갈 만도 한데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마음을 지금 그들에게 표현하고 있냐면 내가 비록 지금 얼굴은 몸은 떠나왔지만 내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정말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떠나왔지만 한순간도 너희들을 내가 잊을 수가 없고 지금도 잊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에 만났던 사람들 헤어지고 나면 또 새로운 사람들 만나면 되는 거고, 전에 만났던 사람들 복음 전했는데 잘 안 되면은 또 새로운 사람들 만나서 복음 전하면 되지 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마음인데, 사실 사도 바울의 마음은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는 그런 말도 우리 말은 하고 합니다. 또 그런 말 하잖아요. 남자친구가 군대 가면은, 남자친구가 없어 봤군요. 군대 간 남자친구가 없으니 제가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해도 몰라. 군대 간 남자친구가 군대를 가면은 뭐 어떻게 한다고요?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다. 제가 여기서 이런 것도 알려드려야 됩니까? 그만큼 사람은 서로 만나고 가까이 있고 그래야지 친밀감이 유지가 되는 거죠. 너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일반적인 그런 우리의 마음을 넘어서서 정말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록 몸은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은 마음은 멀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 얼굴 보기를 더욱더 내가 열정적으로 힘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내가 너희들 가까이 있을 때보다
지금 멀어져서 더욱더 너희들 얼굴 보기를 정말 간절히 원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정말 사람이 함께 있는 데 있어가지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마음이냐 몸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맞죠?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가까이 있는 데 있어가지고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가지고 무엇이 중요합니까? 가까이 있는 몸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마음이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하죠. 맞죠? 혹 몸이 멀어진다 하여도 마음이 가까이 있으면은 그것은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고 또 가까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몸은 가까이 있고 몸은 같이 있지만 마음이 멀어지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게 마음이 멀어진데 된다면은 그건 친밀한 관계 맺을 수 없고 같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주 희한한 TV 프로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집에 살고 있는데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정말 한 집에 살고 계세요. 뭐 큰 집이 아닙니다. 작은 집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한 집에 삶에도 불구하고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냐면은 쪽지를 냉장고에 부시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오늘 나 이거 먹고 싶으니까 이거 사가지고 와. 그러면 할머니가 그걸 보고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쪽지 붙이는 겁니다. 나 사왔다, 가지고 가라. 사실 제가 그때는 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모습을 주변에서 본 적이 없거든요. 이분들은 너무 한 집에 아주 넓지도 않은 그런 집에 삶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먼 당신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먼 당신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그러고부터 신문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황혼이혼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내 인생 너랑 같이 할 수 없다. 이것은 젊었을 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도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정말 두 사람의 관계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마음이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준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여기 교포들 독일 땅에 살지만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국 땅에 있잖아요. 그래서 맨날 한국 걱정하고 나라 걱정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조국을 떠나면 전부 다 애국자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맞는 말 같아요. 우리는 여기 있으면서 한국 걱정하고 북한하고 전쟁 날 것 같아서 이야기해서 전화하면은 한국에서는 무슨 콧방귀도 안 끼는 그런 것을 듣고서는 제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자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음만큼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잖아요. 천국에 있잖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주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만큼은 늘 주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늘 가깝고 좋은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마음이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은 단순히 감정의 영역을 넘어서 가지고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인격, 우리의 의지를 포함하는 우리 내면의 중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인격이 담겨져 있는 장소고 우리의 삶의 핵심이자 영적인 중심이 어디냐라고 물으면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고대의 히브리인들은 그 마음 그러면은 거기에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영혼이. 그래서 마음이 죽으면은 영혼이 죽는 겁니다. 마음이 살면은 영혼이, 그 사람의 영혼이 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마음에 항상 뭐가 벌어지냐면은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막 여기저기서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는데 사실 세상에서만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곳이 어디냐라고 물으면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루에 수십 번에도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가 회개하기도 하고 미워했다가 용서하기도 하고 또 실패하고 좌절했다가 다시 용기를 내는 것이 우리의 마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들은 더합니다. 신자들은 두 가지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넘겨주시면은 어떤 권세가 있느냐 하면은 이 죄의 세력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성령의 권세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위대했던 그런 사도 바울도, 정말 착한 마음만 가지고 있을 것 같은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야, 내 마음에 지금 두 마음이 있다.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데, 또 한 것에서는 악을 행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두 가지 세력이 우리 모든 신자들 마음 가운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이건 어떤 세력이 자리 잡고 있느냐? 죄의 세력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사단이 그 마음 가지고 와서 그 죄의 세력을 이용해서 우리를 낚아채려고 하는 것이죠. 맞죠? 또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을 누가 장악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장악하느냐? 항상 우리는 이런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누가 장악하느냐? 신자의 마음을 누가 장악하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누가 장악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장악하십니까? 장악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그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길을 막고 마음을 막고 내 욕심과 내 내면에 남아있는 그 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죄의 세력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끌고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방해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단도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을 장악해서 그로 하여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잊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곳에 가서 그냥 복음 전하는 것에 열중하게 되기를 바랬던 마음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단이 여러 가지 방해물을 통하여서 그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어떻게 막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자세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뭐 질병을 주었다거나 아니면 유대인들의 막 적대적인 방해가 있어가지고 절대적으로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든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사단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한 애정 어린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절대 죄의 세력 가운데에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내어주지 않기 위해서 정말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에는 무엇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마음, 복음은 어디든지 다른 곳에 전할 수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잊지 않고 또 그 마음 가운데 그렇게 행하고자 했던 것은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소망이나 우리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라고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사단이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무너뜨리지 못한 것은 바로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느냐? 주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항상 뭐가 있었냐면 바로 주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라고 하는 표현은 무슨 표현입니까? 이것은 구약에서 주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 신약에서 주라고 하는 표현은 일반적으로는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께 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소유권자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이시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는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분 주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또 예수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표현입니까? 주님께서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붙여졌던 이름입니다. 바로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 가운데 있는 거죠. 맞죠? 예수님은 이 세상의 구원자입니다, 그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구약의 메시아라고 하는 것, 그 표현이 바로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행하실 때에 바로 그리스도의 그 직분을 가지고 말하자면 그 모든 사역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붙여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항상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날마다 소개를 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바뀌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내 인생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고백이 그때부터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늘 자리 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 자기 인생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주님입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순간부터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 생과 사를 모든 것을 주관자이신 주님 앞에 내가 소유권을 다 드렸기 때문에 나는 사는 것, 나는 죽는 것, 그것은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또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종의 첫 번째 임무는 무엇입니까? 주인에게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구 들어보셨습니까?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즉시 그리고 진심으로. 이런 문구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어요? 네,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존 칼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썼던 그런 표현입니다. 이분이 여러분들 알고 있듯이 제네바에서 이렇게 종교개혁을 했었어요. 목사로서 이제 초청을 받아가지고. 근데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쫓아버렸습니다. 한 2, 3년 하다가 쫓아버렸어요. 가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디를 갔냐면은 슈트라스부르게, 우리가 5월 1일 날 갈 슈트라스부르게 가가지고 이 프랑스의 난민들 있는 그 교회에 이제 목사님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나를 버렸어? 알았어. 여기 있는 이제 프랑스 교인들 내가 섬기면 되지 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섬기고 있는데 이제 제네바에서 다시 전세가 역정이 됐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이 칼빈 목사님이 더 좋았네, 이분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다시 모시고 오려고 했어요. 사람도 보내고 편지도 써고.
근데 칼빈의 마음이 어떠냐면은 가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상처도 많이 받고 또 자기에게 못된 짓도 하고 하려고 하면 굉장히 맞고, 그래서 내가 그냥 여기에서 글 쓰면서 여기 피난민 교회 목사라고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 목사님이, 파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편지를 계속 보내면서 그의 마음을 자극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마음의 결정을 하고 편지를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표현이 이럽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이 일에 관해 내게 선택권이 있다면, 그러니까 내가 이제 다시 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에게 굴복하는 것 말고는 무엇이든지 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떠올렸기 때문에 나는 나의 심장을 주님께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표현이 나온 겁니다.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즉시, 그리고 진심으로. 그 마음의 결단을 하고 이제 제네바에 다시 가가지고 거기에서 종교개혁, 죽을 때까지 이제 종교개혁을 완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다시 가서 거기에서 개혁을 일으키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이후에는 정말 제네바가 어떻게까지 표현이 되냐면은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도성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람들이 썼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 일이 융성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예배하며 또 전도하고 또 이제 학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러오는 아주 그 당시에 피난처 같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었느냐? 사실 이 칼빈이 내 심장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이 마음, 이 결단을 통해 가지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장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은 그때부터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은 바로 너희입니다. 너희. 여기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할 때에 우리 주 예수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입니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두고 온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한순간도 잊지 못했던 것을 여기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그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나는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또 유모와 같은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내가 사역했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부모에게 자식은 가장 첫 번째 자리이지 않습니까?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아내가 아주 극성으로 남편을 잘 섬기고 뭐 맛있는 것도 해주고 이렇게 하다가 자식이 태어나면은 남편은 이제 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두 번째 자리로 밀려나고 아들이 이제 첫 번째 자리가 되는 거죠. 이런 표현을 통해서 보면은 정말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에 첫 번째 자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들은 자랑의 면류관이다라고 할 정도였어요. 면류관. 여러분,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운동 경기 할 때에 승리자에게 두는 그런 관이 이제 면류관이잖아요. 사람의 영광과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그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면류관이라고 하는 이 말에서 어떤 이제 이름이 나오냐면 스테반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면류관에서 나온 말이에요.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주변에서 스테판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들 있잖아요. 그 면류관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5가지의 면류관을 이야기합니다. 5가지 면류관. 어떤 면류관이냐면 의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랑과 기쁨의 면류관. 이 5가지의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의의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이제 좀 이상학적인데 마지막 여기서 나오는 것은
자랑과 기쁨의 면류관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바로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마지막에 주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을 전도해서 천국에 같이 가게 되면은 그 사람이 내 자신의 면류관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에서는 날마다 늘 항상 누가 있었냐면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같이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옆에 성도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마지막에 인생 가운데에 다른 상이 아니라 내 인생의 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두 가지, 바로 주님과 이 성도,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던 것이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든든하게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고 한마디만 더 하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정말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은 우리의 모든 것은 죽은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냐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죄의 세력에게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우리 마음 가운데 날마다 말하자면 성령의 충만함과 또 주 예수 그리스도와 충만함과 또 성도로 충만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이라고 말씀을 우리가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때로는 이 마음이 곤고하고 힘들었던 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언제였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할 때만큼은 주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정말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이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찾아온 거예요. 누가 위로가 될 만한 사람이 있나 제자들을 보니까 제자들은 전부 다 졸고 있고 마음의 상실감만 더 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이 어렵고 고민되고 죽게 되는 이 마음을 이기고 승리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나갈 수 있었습니까? 바로 주님 앞에 그 모든 마음들을 쏟아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마지막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마음을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을 지키고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견고한 성읍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고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하루에도 12번씩 넘어지고 일어나고 하루에 12번씩 또 지옥을 갔다가 천국 가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은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는 그런 간구와 기도,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마음도 지켜나가며 우리 주신 모든 사역들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것, 마음을 지키는 것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도 같은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서로가 마음이 통하고 또 주님을 향한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의 주신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마음만큼은 늘 그 자리에, 그 교회에, 그 성도에게 있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자기의 생각과 판단과 경험과
또 자기 자신이 주관했던 것이 아니라 늘 그의 주인 되었던 주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이끌어 나가셨고, 또 자기 자신에게 사명을 주었던, 또 주님의 사명 따라 만나게 했던 그 성도들이 그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루에도 12번도 넘어지는 우리의 마음 어떻게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마음, 우리의 죄의 세력과 악의 세력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날마다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